자, 우리 시편 49편 시편 49편 20절 한 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편 49편 20절 시작. 종기 하나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리고 옆에 하나 더 읽을 것이 있어요. 동그라미 하시고 20절 동그라미 하셨죠. 바로 옆에 12절을 동그라미 하셔야 돼. 그래야 문맥이 완전히 일치가 됩니다. 12절도 동그라미 하셔야 돼. 12절 동그라미, 20절 동그라미 같이 합니다. 12절 시작. 사람은 종기 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기 그대로 볼까요? 사람은 종기하예요. 그럼 뭐 하지 못하다고? 장구를 못해. 이 땅 위에 100년 전후로 끝나는 거라. 다 장구하지를 못해. 사람은 천하 없는 사람도 장구치 못하고 결국은 멸망하는 짐승같이 살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보면은 허망해요. 사람이 결국은 사람은 존귀한데 멸망으로 끝나버리구나. 그런데 오늘 20절에 복음이 20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은 뭐라고요? 존귀한데 무한 사람은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인데 깨닫는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제목은 존귀한 사람과 멸망의 사람인데, 제가 오늘 준비한 이 말씀은 그 성경이나 이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말씀을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장 예배나 영상 예배에서 귀를 여시고 이 말씀에 그대로 깨닫고 믿어져서 다 결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이런 주인공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자, 여기 주보를 펴 놓으시고 제가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270장 찬송을 270장을 조금 전에 불렀죠. 한번 펼쳐 보세요. 270장 찬송. 270장 찬송을 보니까 여기 가사에 보면은 1절에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했지요. 이 거룩한 보혈, 주님의 피 공로로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 피가 2절에 우리를 깨끗게 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은 깨끗 그 피의 공로로.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뭐냐? 3절에 날마다 주님을 보혈을 입으로 간증하는 거예요. 3절에 언제까지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 언제까지냐? 3절 밑에 보니까 천국에 뭐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철로 역정에 나오는 기독도가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천국 입성이라. 천국 입성이라. 그 가는 동안에 많은 고난과 유혹을 받지만은 믿음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의 결론이 뭐냐면은 천국입니다. 천국.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기를 축복하고, 4절에 보면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전의 찬송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어제 이겼지요. 오늘 이겨야 됩니다. 내일 이겨야 됩니다. 날마다 이기고, 그리고 주님 나라에서 멸류관을 쓰고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 뵙고 그 영광을 누릴 줄 믿으시기 바라고, 후렴해 볼까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천하 없는 이름도 예수 이름 외에는 천국 갈 자가 없습니다. 가장 존귀한 이름이 예수라. 예수.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제가 오늘 4절에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그리고 나서 후렴 부분에는 제가 목회 초창기 때 이광희라는 분, 달리다굼이라는 찬양을 부른 분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저는 뭐 하시는 분인지 몰랐어요. 그때 왜 기억나지요? 송정미, 또 채미 이런 분들이 와서 찬송을 부르겠다고 했는데, 아니, 뭐 하는 분들이 와서 찬송을 부르냐니까 놀래더라고. 자기들 몰라준다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에 유명한 이 복음송 봤는데, 특별히 그 달리다굼 부른 그 이광희 집사님이 우리에게 남겨주고 간 그 가사가 지금도 제가 살아있어요.
후렴을 이강희 그 집사님이 이제 후렴을 어떻게 했느냐?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이걸 간단하게 언젠가 그날에 아름다운 나라에서 만나리. 이거 두 번이라. 언젠가 그날에.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죽는 날. 여기서 졸업을 해야 천국을 입학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육을 떠나 그 영혼이 천사와 함께 하늘에 입학하는 거예요. 언젠가 그날에 아름다운 나라 천국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한번 간단한 거니까 4절만 한번 부르고 제가 바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자,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 찬양한 언젠가 그날에 아름다운 나라에서 만나리. 언젠가 그날에 아름다운 나라에서 만나리. 한 번 더. 언젠가 그날에 아름다운 나라에서 만나리. 언젠가 그날에 아름다운 나라에서 만나리.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이번 한 주간에 계속적인 성령께서 강하게 주신 메시지가 있으면은 성도의 죽음은 복이다. 성도의 죽음은 복이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형벌이지만도 성도의 죽음은 영광의 황금보석 꾸민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린다. 그러려면은 돈이나 자식이나 세상의 부귀영화 어떤 것보다도 십자가 붙드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번 한 주간 기도 많이 했습니다. 눈물로.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에게 최고의 보배가 뭡니까? 최고의 보물이 뭡니까? 물어보면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천국을 못 갑니다. 수많은 실패자들이 예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 부귀영화라는데 사람이 딱 죽을 때는 내 영혼이 딱 육을 떠나서 내 영혼이 바로 가지 아무것도 부귀영화 가는 게 없어요. 가는 것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산 것, 주님 앞에 산 것을 평가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존귀한 사람과 멸망의 사람인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멸망의 사람이냐? 성경의 깨달음. 깨닫는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고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오늘 무엇을 깨달은데야 하나님이 원하는 존귀한 사람이 되는가? 오늘 말씀이 완전 생애를 바로 세우는 내 생애의 최고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다. 이제 사람은 세 가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세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저를 한번 보실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어디서 와서 한번 해봅시다.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 사람의 어디서 왔는가? 또 무엇 때문에 살고 그리고 또 장차 어디로 가는가? 이것만 딱 깨달으면은 그 삶은 흔들리지 않고 존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보십시다.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자,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어디서 왔는가를 설명을 못합니다. 과학 시간에 기억납니까? 원시 아메바 그것이 점점 진화해서 고동동물이 되고 그 고동동물 가운데 최고의 고동동물 된 것이 원숭이라. 그렇게 해서 그 원숭이가 사람의 조상이다. 진화가 되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말하는 진화론을 말하는 거 들어보셨죠? 진화론. 차츰 고동동물로 이렇게 발전되는 진화론. 그 흑우성이라는 거 진화가 된다면 원숭이하고 사람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없습니다.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원사람. 성경의 창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종류대로 DNA가 다릅니다. 사람은 사람을 놓고 원숭이는 원숭이를 놓지 DNA가 다릅니다. 사람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어디서 왔는가를 모르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람인데도 사람이 어디서 왔는가를 모르고 사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자고 사람은 그에 만든 피조물입니다. 자, 보십시오. 헬라어 원어로 사람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맨으로 씁니다만은 헬라어 원어로는 사람을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위를 본다 이 뜻입니다. 바로. 그러면 안드로포스가 뭐냐?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안드로포스인데 그 안드로포스의 뜻이 뭐냐? 위를 본다는 뜻이에요. 위를 본다는 게 뭘 말입니까? 하나님을 본다. 그리고 천국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위를 보게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고 짐승은 땅을 보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짐승 같은 삶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올인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부귀 영화 권세 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은 멸망으로 달려가는 깨달지 못하는 짐승 같은 삶이 바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땅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존귀한 사람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나를 지으셨다. 그리고 사람은 안드로포스, 그 뜻은 위를 보고 산다. 주님의 보좌를 바라본다. 저 높은 보좌를 향하여 날마다 바라보고 나아간다. 그리고 또 천국을 바라보고 산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지으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자, 이제 짐승과 사람의 근본이 뭐가 다른가? 조금 전에 말씀에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짐승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사람인데 그 지으심이 다른 것은 지금 짐승은 이 육체로서 끝나요. 육체로서 짐승은 끝납니다. 그런데 사람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럴 때 흙으로 사람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퍼뉴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후 하고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는데 그 생기가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 그래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영적 존재. 그래서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영혼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단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 땅에서는 똑같이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음까지. 죽음과 함께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은 자는 천국에서 약속대로 영원히 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어디에서? 지옥에서 살고. 사람은 죽음이 없습니다. 무슨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은 죽지만은 영혼은 안 죽습니다. 이거 깨달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언젠가 죽음이 뭐냐? 영혼이 육을 떠나는 게 죽음이라. 이 땅에서는 그것밖에 몰라. 그래 그 영혼이 천국에서 살든지 지옥에 가 살든지 가서 살고 있다니까요. 한번 해볼까요? 사람은 무슨 존재라고요? 영적 존재다. 영혼을 가진 존재라. 자, 하나님은 창조주고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 그래서 사람은 오늘 첫째,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할 때 하나님이 지으셔서 내가 왔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은 전부 다 누가 지은 거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무엇 때문에 한번 해봅시다. 무엇 때문에 사는가? 자, 첫 번째,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 지으셔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왔다는 거. 두 번째, 무엇 때문에 사는가? 깨달지 못하는 사람, 멸망으로 가는 짐승 같은 삶은 이 땅의 삶의 중심이 자기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과 명예와 쾌락, 오직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고 내가 모든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누가복음 12장에 대표적으로 한 부자가 나오는데 그 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엄청나게 소출이 창고에 가득한데 또 소출이 또 엄청나게 나온 거라. 부자는 또 많은 대로 또 고민이라.
그렇게 해서 적은 창고를 헐고 창고를 크게 짓고 전에 있던 데서 이번에 또 새로운 또 소출을 해서 가득 쌓아놓고 나니까 흡족하거든요. 그걸 바라보고 자만족, 스스로 만족인데 뭐라 그러냐, 그 엄청난 쌓아놓은 것을 보고 만족하기를, 와, 내 영혼아 이제는 끄떡없다, 이거는 막 내 평생 먹어도 산다, 와, 이제는 뭐 흉년이 오거나 뭐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는 막 끄떡없다, 이제 워낙 많이 쌓아놨으니까 미래를 위해서 많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노후 준비 이런 거, 집이고 돈이고 뭐 금이고 엄청나게 준비되었다. 이런 사람은 뭐 미래에 대해서 아마 대단한, 오늘 이 부자처럼 크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생각지 못하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어리석은 자야. 이 어리석은 자라는 무슨 말입니까? 자, 시편 14편 1편을 기억합니까? 시편 14편 1절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천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전부 다 어떤 사람? 어리석은 사람. 지혜의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이 없다는 삶은 어리석은 삶이고,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너 영혼은 지옥 멸망의 불에 떨어질 것이고, 너 쌓아놓았던 것은 너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마는 거. 영혼도 망하고 쌓아놓은 거 다른 사람 가져가, 너는 써먹도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오늘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기만 쌓아놓지 써먹도 못하고 세상 떠난 사람들 많잖아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사는가?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고 내 행복,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한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삶이다. 그러나 성도는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고전 10장 31절 한번 볼까요? 해봅시다. 자, 해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 주목을 잡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위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 glory of God. 이게 인생의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린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드리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성도의 삶의 목적이 달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 그러나 예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결론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살리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결론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생명을 살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일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쓰임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사는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과 자신을만 위해서 사는 거지만 예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늘도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산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두 번째, 무엇 때문에 사는가? 마지막 세 번째가 종착지. 세 번째, 인생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모릅니다. 뭘 모르느냐? 죽음을 모른다니까요. 죽음을 모르면 죽음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거듭된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고 너희들은 다 나 있는 곳에 오게 오래라. 처소를 예배한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되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장막집, 육체가 죽으면 그 영혼이 이제 장막집을 떠나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유를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죠. 보십시오. 말씀에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종착지 어디로 가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냥 주어진 시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 땅의 만족을 누리다가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죽음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전가하고 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항상 대표적인 사람이 가수 가운데 왜 최희준이라고 기억나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최희준 하숙생이라고. 보세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몰라요. 그 노래에 답이 없습니다. 구름이 맴돌다가 흘러가듯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노래 아닙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미련이랑 정이랑 두지 말자 그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허망합니다. 인생이. 사람은 정 때문에 살고 다 사람의 삶에 정이 오가고 하는데 정 두지 마라. 다 그냥 구름처럼 떠돌다 막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허망한 거. 이런 노래 좀 허무주의예요. 허무주의 노래. 그 모르고 이전에 중학교 때 막 그렇게 불렀죠. 어릴 때. 다 인생이.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지금 말한 최인준 부른 그 가수 부르는 그 하숙생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답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그 유명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이 뭐냐? 보십시오. 그 심판이 바로 그 영혼이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자, 저를 한번 보시고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죽음의 세 가지. 한번 이래 봅시다. 자, 해봅시다. 한번 해보세요.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봅시다. 죽음이 이걸 깨달아야 남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해봅시다. 자, 영적 죽음, 육적 죽음, 세 번째가 영원한 죽음. 꼭 깨달아야 됩니다. 죽음이 딱 세 가지로 성경이 말씀하고 첫 번째 해봅시다. 자, 육적 죽음. 다시 한번 합니다. 영적 죽음. 두 번째는 육적 죽음.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 자, 기억하십시다. 영적 죽음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에요. 전기선이 있으면은 전기하고 선하고 플러그를 꽂으면은 전기 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가운데 끊어져 버리면 어떻습니까? 불이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이 없다. 끊어진 하나님이 없는 끊어진 상태를 육은 살아 있는데 뭐가 죽었습니까? 영혼이 죽은 거라. 이게 영적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 그 두 번째가 육적 죽음. 육적 죽음은 영혼이 육을 떠나는 것이 육적 죽음입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죽음하는 말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육적 죽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영혼이 육을 떠나는 것이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 육적 죽음입니다.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이 뭘까요? 영원한 죽음은 이걸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인데 육적 죽음으로 그 영혼이 육적 죽음으로 영혼이 육을 떠났지요. 그 영혼이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것을 사망은 사망인데 이 땅에 영혼 떠나는 것을 첫째 사망, 그 영혼이 지옥 불에 떨어지는 것을 뭘째 사망? 둘째 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혼이 육을 떠나는 첫째 사망은 있지만은 무슨 사망이 없다고?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왜냐? 죽는 날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죽는 그날에 지옥 유황불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 복락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 위에 부귀영화 높고 낮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몇십 년 동안 십자가만 붙들고 있으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믿음만 지키면. 그래 보십시다. 설명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자 이런 말씀하세요. 주여, 제 부친이 죽었습니다. 제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그리고 주님을 쫓겠습니다 했어요.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장사로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게 무슨 교훈이냐면 일반 세상 사람들 모르는 영적 비밀이에요. 보십시오.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를 할 때 첫 번째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교회 나가봐 주변에 전부 다 살아서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하지만도 무슨 쪽으로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 저는 그걸 알죠. 이분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속으로 저는 눈물 납니다.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이 예약되어 있고 이걸 전도할 목회자로 삶을 사는데 저분들은 모르고 사는 거라. 그래서 가끔 만나면 어르신 예수 믿고 교회 하면 벌써 이렇게 하고 없어요? 벌써 저렇게 가버리고 없어요? 이렇게 인사 마치고 나면 벌써 하고 없어요? 저렇게 하고 예수 교회 나오면 벌써 그만. 안타깝죠. 억지로 믿어드릴 수도 없고 주변에 참 만날 때마다. 그런데 방금 말씀대로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런 말씀은 첫 번째 죽은 자는 영적 죽은 자들이 그 다음에 육적으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세 단계가 있는데 첫째 죽음의 첫 번째 죽음이 뭡니까? 첫 번째 죽음은 영적 죽음이 있죠. 그 세상 사람들은 육은 살아 있어요. 그럼 무엇이 죽었다고? 영원히 죽은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에베소서 2장 1절 기억납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살린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에 아담 이후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 있다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탁 임할 때에 죽은 영혼이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 영혼이 살아남을 가리켜서 거듭남이라 그러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죽음이 있고 육적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다. 해봅시다. 영적 죽음, 육적 죽음, 그다음 마지막 뭐라고요? 영원한 죽음. 우리에게는 하나만 딱 있어요. 육적 죽음 하나만 있고 세상 사람들은 이미 영적 죽어 있죠. 육적 죽음을 맞이할 거죠. 영원한 죽음이 또 떨어질 거죠. 맞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피로 구원받았어. 이제 남은 것은 죽음과 함께 하나라 하는데 성경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만 충실히 지키면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이제 자, 지옥이라는 곳은 기억납니까? 죄의 값은 무엇이라?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죠. 사망. 놀랍습니다. 지옥은, 성도님들, 지옥은 좌석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좌석은 쇠붙이를 끌어당기는데, 이 좌석은 큰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것뿐 아니라 조그만한 쇠붙이도 끌어당기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하나 오늘 깨닫는 시간, 조그만한 죄가 있어도 지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대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날마다 발을 씻으라 그랬죠. 기억납니까? 몸을 목욕한 자는, 이미 예수 피로 구원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그 자기가 그 짓는 은행, 심사관에 이런 모든 마음으로나 말로 행동으로 짓는 죄를 매일 발을 씻듯이 매일 자기 전에 자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말이나 행동이나 알고 모르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이것들 매일 발을 씻듯이 자기 전에 이불에 자기 전에 발을 씻잖아요. 매일 영적으로 발을 씻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직고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러이러한 허물진거 범죄 알게 모르게 용서하시고 편안한 잠이 되게 하라고 항상 매일매일 직고해서 깨끗함을 유지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옥의 권세는 조그마한 좌석이 쇠붙이를 끌어다니듯이 조그마한 죄가 있어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냥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에서 항상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끌어당기지를 못하는 거죠. 보혈에. 그러니까 예수 피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사정없이 끌어당기버리는 거죠. 뭐다. 블랙홀처럼 완전히 빠져들어가 버리면 영원히 유황불에서 소금치듯 당하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유황불에서 소금치듯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다.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랬죠. 가룟 유다가 어디 갔기 때문에? 지옥 갔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으면 좋다. 성도님들, 오늘날
지옥 갈 사람이 있다면 이 땅에 안 태어난 것이 좋았는데, 그러나 일단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으로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최고의 존귀한 삶 깨닫는 것이 뭘까요? 내가 죄인이다 깨닫는 거, 예수 피가 나를 죄에서 구원시켰다는 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깨닫는 거, 이를 깨달아야 멸망으로 가는 짐승 같은 본능적인 이런 삶을 안 살고 하나님 향하여 날마다 찬송하며 기도하며 성도다운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가룟유다를 향하여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그랬지만은,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죠. 우리는 지금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세상 사람들 모르는 우리는 예배자로서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에,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드리는 거, 최고 존귀한 사람이 된 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은 누가 가느냐? 성경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성경은 천국에 누가 가느냐? 예수 피로 씻음 받은 자.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해같이 빛난다는 거. 그래서 천국은 밝고 해같이 빛나면서 거기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곳인 반면에, 지옥은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는 곳이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딱 말하기를, 이 땅에서 지옥 갈 사람은 태어나지 아니하시면 좋을 뻔한 사람이다. 나이가 70이다, 나이가 80이다 할 때 그 사람은 남은 생애가 많지 않아. 지옥 갈 날이 많지 않다니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눈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확률을 볼 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느냐? 10편 90편 해보세요.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조영규 목사님 부인 되시는 김성애 한세대 총장 79세로 며칠 전에 하늘나라 간 거 기억나죠? 아마 내일 장례식인가? 그렇죠. 79세로 80을 못 넘긴다니까요. 인생이 70이고 강건한 80인데 80 넘은 분들은 덤으로 사는 줄 아셔야 돼. 인생은 딱 그렇게 70에서 80이라. 그렇게 70이 넘으면은 우리가 딱 하나,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정년퇴직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정년퇴직을 한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전부 다 죽음 준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봄에 씨를 뿌려요.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가을에 거두들여요. 인생의 사계절. 가을에 거두들이는 이유는 무서운 겨울이 오는 거예요. 인생의 겨울이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이 땅에 사는 지혜로운 자는 죽음 준비하는 거예요. 죽음. 내가 주님 앞에 설 텐데 욕심, 탐심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모든 우리의 삶에 지나온 모든 삶이 그대로 다 기록된 것이 그대로 나올 때에 저나 우리 성도들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고 착한 종이나忠성된 종으로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늘나라에 두 책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이 땅에 오래 살수록 죄를 많이 지을 수가 있어. 오래 살더라도 에녹같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죄를 이기죠. 날마다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짧게 살든지 오래 살든지 날마다 죄를 이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놀라운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 박효진 장로님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39명 사형수를 다 봤는데, 이분은 지금 박효진 장로님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교도 행정을 다 마치고, 그분이 지금은 여주에 보면은 왜 소망교도소라고 들어보셨죠? 여주에 보면 소망교도소는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교도소가 있어요. 민간 교도소. 거기에 부소장으로서 지금 이렇게 이제 공식은 은퇴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거기 지금 일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그 안전 가운데 39명을 사형수를 지켜봤는데 그들에게 다 동일한 말을 한 거예요. 죽음 준비하시다. 근데 이 사형수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이 사형수의 특징이 내일 죽습니다 이 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은 이제 사형을 담당하는 이 보안 담당하잖아요. 그러면 밤에 법무부에서 내일
새벽에 사형할 명단이 3명이면 3명, 5명, 5명 밤에 딱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알고 있는 거라. 이걸 자기 부인에게도 가족도 말 못해. 그런데 딱 보는 중에서 2명은 예수를 믿는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3명은 그렇게나 죽음 준비하라 그런데도 죽음 준비 안 하더니 이 3명은 끝내 지옥을 떨어지겠구나. 더 받을 듯 보고 믿을 듯 말 듯 하던데 시간이 없구나. 이걸 밤새 씨름하는 거예요. 주님이 3명도 예수 믿게 달라고. 내일 한 번 더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한 번 더. 얼마나 그 영혼을, 지옥 떨어질 영혼을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다음날 됐잖아요. 그러면 딱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 사형이라고 5명. 그러면 이미 사형수들 알고 있어요. 이미 사형수들은 딱 들어온 순간 빨간 거 명찰로 와서 사형수 빨간 명찰이 있어가지고 언제 딱 아침에 와서 이렇게 면회요 하면은 가는 줄 알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벌써 그 자리에서 벌써 얼어붙어요. 벌써 엄청나게 무서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할렐루야 천국 간다고. 이분이 39명을 이렇게 봤는데 전부 다 죽음 준비합시다. 그렇지 않아도 다 죽을 사형 당할 사람들인데 죽음 준비합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해를 아주 안 좋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준비하라 이 말이 다른 말로 죽음 준비하라고. 그래서 13명은 예수를 믿고 천국 준비되고 26명은 예수를 안 믿고 떨어지는데 사형 직전에 거기서 벌써 천국과 지옥이 결판 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며 다 여기 계시는 분들 예수 믿으시라고 나는 천국 간다고. 그래서 편안한 가운데 교수형을 당하는 거예요. 이 전부 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 참 대단한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다 천국. 그런데 26명 어떠느냐?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막 대단한 거예요. 무서운 죽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음이 복된 줄로 믿으시고 하늘에서 영생을 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은 죽음 준비된 사람들이라. 죽음이 부르시는 날 그날 즉시 영혼이 육을 떠나 천국에 입성한다. 전도 폭발 이 배지 가운데 물음표 2개가 있어요. 전도 폭발은 세계적으로 전도를 시키는 물음표 2개가 간단합니다. 하나는 오늘 밤에 죽음 준비됐습니까? 하나. 2번째 죽음 준비됐습니까?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준비됐습니다. 준비 안 됐습니다. 분명히 OX가 나오겠죠. 죽음 준비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2번째 질문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죽음 준비됐습니까? 천국 갈 준비됐습니까? 물어봤을 때 난 천국 갑니다. 그럴 때 2번째 질문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할 때 그 입에서 반드시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공로. 예수님의 피가 나와야 죄를 사하는 것은 예수의 피 외에는 없는 거라. 복음 중에 복음이 예수의 피라.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었다면은 모든 죄가 일시에 사면되는 줄 믿으셔야 돼. 죄를 씻음을 받고 사면을 받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 예수의 피. 아멘 있습니까? 예수의 피. 성도님들, 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많이 들으셨죠? 부자는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죠. 부자의 소망은 돈 아닙니까? 그래서 부자는 돈을 많으니까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잔치하죠. 엄청나죠. 오늘날 한국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생기면 진짜 뭐하냐 할 때에 전부 다 한국 사람들 대답입니다. 첫 번째, 큰 집을 사고, 자기가 원하는 집을 사고, 2번째, 어마어마하게 좋은 자동차를 산대요. 집하고 자동차 있어 본들 1, 2년 내에 실증이 와버립니다. 절대로 집 만족, 자동차 만족 안 됩니다. 이 땅에 참된 만족이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외제차를 사고 아무리 좋은 어마어마한 집을 산다 하더라도 살아도 참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부자는 그러다가 성경입니다. 죽어 지옥 음부의 고통에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문에 얻어먹던 부스러기를 얻어먹던 그 나사로는 성경입니다. 죽어 천사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안식을 누린다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말씀. 자, 성도님들, 또 영적 비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지요. 성도님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임종을 봤어요. 이분이 천국을 갈 사람이다, 지옥 갈 사람이다, 바로 확인돼요. 보십시오. 작별 인사가 다릅니다. 목사님 천국서 만납시다. 목사님 천국서만 먼저 갑니다. 이 사람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람이 딱 조금 전에 부자가 죽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보십시오. 성경에 답이 있어요. 나사로가 죽을 때에 천사의 받들려 했잖아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보십시오. 죽을 때 누워 있을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문을 열고 닫고 없이 천사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천사가 딱 오면 내 영혼이, 천사가 오는 게 뭘까요? 내 영혼을 마중 온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그 누구도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드디어 이제 그립던 하늘나라 간다. 그 천사가 올 때 내 영혼이 육을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순간 옆에 가족들이 임종을 시키면 울고 막 흔들어도 내가 여기 있다 하더라도 이미 영혼은 육이었기 때문에 대화도 안 되고 진행한다는 걸 기억하시죠? 이미 기억하시죠? 내가 둘이 됐다는 것은 벌써 뭐 했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는 걸 말해서 말이에요. 반드시 경험합니다. 내가 무엇이 된다고 몇 개가 둘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영혼, 하나는 육. 사람은 그래서 그것 성경에 사도 바울은 속사람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진짜일까요? 육이 진짜일까요? 영혼이 진짜입니다. 육은 흙으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기 때문에 불에 태워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흙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그리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안내해서 손살같이 문을 열지 않고 바로 천장을 뚫고 바로 하늘 향하여 날아갈 때에 어느 정도 날아가면은 성경에서 말하던 빛의 나라가 확 펼쳐지는 거예요. 놀라운 거, 12진주문이 펼쳐지는 거예요. 12진주문 가운데 어느 문을 통과할지 모르겠지만은 천사가 그 문을 통과하면서 어디로 가느냐? 주님의 보좌 앞에 갈 때에 두 가지 책이 딱 펼쳐져 있는데 하나는 그 엄청난 생명책, 하나는 엄청난 행위 기록 책이 딱 펼쳐지는 거예요.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앞서 인도한 흰옷 입은 많은 주의 백성들을 보게 되죠. 영광을 누리죠. 그러면서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거기서 주님으로부터 착한 종, 충성된 종, 멸륭한 받아 쓰는 자가 복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말씀드립니다. 자, 세상 사람들 모르는 비밀이 있어요. 마귀의 사자 해봅시다. 마귀의 사자. 마귀의 사자는 귀신이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와서 시커먼 것이 턱 나타나. 마귀의 사자가 바로 누웠는데 눈앞에 그러면서 영혼을 잡아 빼. 그러면 갈라 그럴까요? 안 갈라 그럴까요? 안 갈라 그럴 때 사람이 마지막 용서는 것이 뭔지 아세요? 뭘 가는 걸까요? 이를 갑니다. 사람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가 부러져도 이를 가는 것이 사람의 마지막으로 용서는 거예요. 이 지옥 간 거 벌써 보면 아는 거지. 얼굴 보면은 막 이 얼굴이 뒤틀어져 있고 천국 간 사람은 얼굴이 굉장히 자는 듯이 평안하고 부르면 일어날 것 같아요. 워낙 편안하네. 얼굴이 이가 깨지고 이빨이 깨지고 굉장히 이렇게 막 얼굴이 틀어지는 사람들, 뒤틀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안 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마귀의 사자 귀신들이 그 영혼을 잡아 당겨서 어떻습니까? 가서 지옥 유황불에 던져버립니다. 소금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생각하는 거, 이 땅에 예수 믿으라 그럴 때, 가족이 예수 믿으라 그럴 때, 친구가 예수 믿으라 그럴 때 영원히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 지옥의 절규, 그 고통, 끝없는 거기서 예수를 믿을 걸, 그 예수를 믿으라 그럴 때 믿을 걸, 이 땅에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죄가 영원한 고통에 떨어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성경은 태어나지 않아야만 좋을 뻔한 거라. 그가 이 땅에 대통령을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부자면 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조금 전에 부자와 나사로, 부자가 생각지 않는 지옥으로 떨어지잖아요. 나사로는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있고, 오늘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서 있을 줄 믿으시기 바라고, 세상 사람들 생각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떨어진다는 걸 누가 알겠어?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후를 모르고 살고 있고, 우리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가족과 이웃들에게 틈이 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주부를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주부를 한번 봐주시면, 제가 적었습니다. 주부를 보시면, 나는 하나님, 같이 읽어봅니다. 결론 읽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뭘 깨달았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보니까 뭐라고요? 죄인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 죄 문제를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거예요. 예수 피가 아니면은 죄 사할 자가, 밤을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 피가 아니면은, 해보시다. 예수의 피가, 이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산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구원받은 이유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이제 우리 어떻게 살 건다고요? 3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여기서 영광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데 선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리고 마지막 종착지가 어딘가 보겠습니다. 나는, 시작, 죽음 이후, 그 다음에 천국에서 해같이 변함해서 영광을 누리는 거라. 그럼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죽음 이후에 어디서 영생을 누릴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런데 멸망으로 달려가는 깨닫지 못하는 짐승 같은 삶은 어디서 왔는가도 모르고, 왜 사람이 사는가도 모르고, 죽고 나면 어마어마한 지옥 유황불이 기다리는데 모르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쫓고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 대통령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어마어마한 많은 돈을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 향하여 결론이 태어나지 않냐만 못했다 그랬잖아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저부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수많은 간증자들 하나,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의 피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들이라. 가장 이거는 중요하고도 중요한 거예요. 해봅시다. 나는 죄인이었으나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 믿음이 천국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 공로 같은 거는 절대로 그런 건 들어가면 안 돼요. 오직 하나, 예수 피공로. 예수 피공로로 우리는 다 사망 권세이고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습니다. 1 한번 읽어주세요. 1. 죄인으로 태어났으나 2.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고, 그 다음에 3.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4. 나는 죽음 이후 천국에서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이렇게 한번